너무 어렵게 전달된 것 같다 생각이 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좀 더 쉽게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9장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9장을 3번에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9장,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9장의 말씀 가운데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5절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빛이다 이런 뜻이겠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8장에 이미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똑같이 하신 바 있었습니다. 8장에서 세상의 빛이라 하셨을 때는 주님께서 특별히 그 말씀의 이유가 죄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죠. 즉 빛을 믿지 않는 자는 어둠 속에 죽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자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빛이신 그리스도가 자유하게 합니다. 특별히 그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빛의 자유를 얻게 된다. 이 말씀이 8장의 말씀이었고 마지막으로 이 빛을 믿고 빛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넘어선다. 즉 어둠을 넘어선다. 죄의 결과인 죽음을 어둠을 넘어서서 빛의 세계로 나가게 될 것이다. 영원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9장에서 주님께서 또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둠을 제거한다는, 죄를 넘어서게 한다는 뜻보다는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한다는 뜻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사건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보지 못하던 자를 보게 한다. 육체의 눈을 떠서 보게 할 뿐만 아니라 9장의 중요한 메시지는 육체의 눈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밝힌다. 이런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것을 보게 한다. 그리스도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한다. 오늘 9장의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8장에서는 죄를 싸워 이기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다면 9장에서는 눈을 떠서 보게 하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들을 보게 하는 그리스도의 이 사역,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 눈을 뜨게 하고 마음과 영혼을 뜨게 하는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 되심, 이 주제와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역, 즉 그 사역을 주님 뭐라고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보내신 자의 일이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 여러분이 3절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절의 뒷부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번역한 분이 풀어서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결국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따 에르가토세우,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거를 14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가 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 이 일이 무엇일까? 이 9장의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보셨어요. 이 보셨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주님께서 보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시고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도 보시고 결국 고쳐주셨어요. 보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고 맹인된 자를 보시고 주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똑같이 그와 함께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서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맹인을 통하여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눈을 뜨게 하고 육체의 눈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하나님의 일, 세상의 빛으로서 하시는 일이 주님의 관심이죠. 그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요. 주님, 라삐요,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저가 맹인이 되었습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5장 사건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너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마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병과 죄가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든 병이 죄는 아니에요.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 38년 된 병자의 이 병은 죄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더 나쁘게 되지 않고 더 나음을 받기 위해서, 더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때 죄 문제를 지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생각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사건의 문제들을 볼 때 죄 문제로 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누구 죄 때문에 맹인되었겠죠? 누구의 죄일까요? 자신의 죄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죄일까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면 자신의 죄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부모의 죄인가요? 제자들의 관심은 이 문제에 대하여, 맹인된 문제에 대하여 누구 잘못이냐, 누구 책임이냐,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느냐, 이 잘잘못을 가리는 데 관심이 있어요.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5장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을 때 그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잘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잘못하지 말아라,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니었고 주님의 관심은 그를 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맹인의 그 문제를 보면서
제자들은 누구 잘못이냐를 보고 있어요. 원인이 뭐냐? 뭐 원인 따지는 거 좋습니다. 책임 따지는 거 좋아요.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이 없는 게 있어요. 약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여주는 것은 제자들의 관심은 이 일을 통하여 맹인을 보면서 똑같이 보면서 예수님이 보시듯이 그들이 똑같이 보면서 이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과 그 열정이 없는 거예요. 누구 잘못했을까? 이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 문제가 터지거나 문제가 있는 거나 문제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누구 잘못이야? 자기 잘못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죠. 뭐 자기 잘못 아닐 수도 있지. 그거 관심이. 내가 어떤 건 잘 됐으면 내가 잘 된 것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이런 부분에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지나쳐서 지금 주님의 관심이 뭐예요? 그런 원인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맹인된 이유가 그의 잘못은 아니겠죠? 혹시 부모의 잘못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그 날 때 뭔가 누가 산파 역할하던 누가 잘못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회적인 무슨 잘못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됐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어떤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그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아니고 맹인이 왜 그렇게 맹인이 되었는가가 아니고 그것이 누구 탓이다라는 게 아니고 주님의 관심은 지금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기회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약한 자를 돌보는 것, 연약한 자를 고치는 것, 죽은 자가 지든 자를 일으키는 것, 낙심한 자를 세우는 것, 그걸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를 통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었고 주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생각과 너무 달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자들의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아마 요한이 기록하고 나서 나중에 이 사건을 돌아볼 때마다 그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 그때 우리가 핀트가 어긋났지? 혹시 우리 지금도 핀트가 어긋나는 거 아니야?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뭘 하시는 걸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을 텐데 우린 지금 뭐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말이죠. 요한조차도 그리고 사도들도 제자들도 교회도 보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과 핀트가 어긋났습니다. 주님께서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을 하신 건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 됐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맹인 된 것은 결국 그 기다리고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30대쯤 됐나요? 성인 될 때까지 기다려서 오늘 이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30년 동안 맹인 되게 했었다.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주님의 뜻은 사람들의 초점이 그 죄의 원인, 그 문제의 원인, 누구 탓하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초점을 이동하라 이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초점을 이동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지금이 낮이다 말입니다. 4절이죠. 낮이니까 나를 보내신 즉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해야 해. 이 말을 좀 다르게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아버지의 일, 하나님 위에 3절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따르가투 세우라고 원어를 썼습니다만 용어가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보내신 자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적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야만 한다. 지금 낮이야. 밤이 올 때인데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마 이것은 이런 말인가 보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체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공생에서 주어진 동안 부지런히 내가 아버지 보냄받은 이의 일을 해야 돼. 내가 올라가면 이제 못할 때가 있어. 아마 십자가 사건과 그 외에 어떤 정지된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성령께서 다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리스도 일을 하세요. 이 말을 쓰면 결국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낮에, 지금이 낮이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못할 때가 있죠. 우리가 너무 나이 들어서 기도도 안 될 때 있잖아요. 아시죠? 물론 그래도 기도 조금씩 하시는 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어르신들께서. 저는 아직 어머니 아버님이 80 넘으신 분이 저희도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뵈면 부모님 뵙는 것 같아요. 연로하신 장로님들이나. 근데 그분들이 기도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시다 까먹어요. 그래도 기도하시는 게 힘이 돼요. 그러나 그 인생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던 분이,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못할 때가 와요. 그뿐입니까? 이 생활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육체에 있는 동안이. 못할 때가 와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힘이 있는 동안에는 낮이에요. 낮은 동안에는 일을 해야 되죠. 누구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한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이 6절, 7절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이에요? 5절에 말씀하신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에 비치신 주님이 하셔야 할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5절에서 6절, 7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6절, 7절의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치유하시는 장면 가운데 상당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눈에 바르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그냥 말씀으로 눈을 떠라. 안 뜨겠습니까? 왜 이렇게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위생적인, 그건 또 나중에 따지더라도 위생적인 문제는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말씀하셔서 가서 씻어서 그래야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이 얼마나 이상해요.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 14절에 쓰여 있는데 이 일이 왜 그럴까요? 이 안식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한 거예요. 안식일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 목록을 정했는데 그게 39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9가지예요. 39가지. 멜라코트 39개의 멜라코트라고 하는데 멜라카라는 게 이 일이에요. 히브리어로. 39개 일을 나눴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게 안식일에 금지된 일입니까? 침을 뱉은 일일까요? 진흙을 이긴 일일까요? 반죽한 일일까요? 이것을 바른 일일까요? 그를 실로암 물에 가게 한 일일까요? 가서 씻은 일일까요? 어떤 게 여러분 안식일에 금지된 일 같습니까? 여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흙을 이긴 일입니다. 진흙을 이기는 것, 이게 반죽이거든요. 반죽.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의 영역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반죽하는 일이었어요. 밀가루 반죽 안 됐습니다. 물 같은 것과 고체 그 가루들을 섞는 일, 이게 금지된 일이에요. 또는 풀을 쓰는 거, 풀을 쓰잖아요. 그것도 물에서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물과 합쳐가지고 가루를 섞어서 풀을 쓰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금지된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일에 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주님께서 왜 굳이 안식일에 당시에 금지된 일을 일부러 하신 걸까? 그렇죠. 일부러 하셨죠. 왜? 그분이 그렇게 안 하고는 하실 수 없는 분 아니잖아요. 그렇게 진흙을 반죽 안 하시고 눈뜨게 못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나 왜 일부러 그렇게 안식일에 해서는, 그 당시에 해서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을 굳이 하셨는가 이 말이에요. 5장의 사건도 비슷한데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병자를 고치신 그 자체보다도 그 병자가 회복돼서 일어나서 그 매트, 자리를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그게 일이었어요. 자리를 가지고 이동하는 것, 그게 그 당시 안식일을 범하는 어떤 항목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문제가 그때도 터졌던 거죠. 5장에서. 오늘도 의도적으로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일, 아까 멜라카라 그랬습니다. 그 일을 하셨어요. 왜 구태여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걸 알면서도 모르시는 분 아니죠. 진흙을 사용하셨던 것일까? 아마 그렇게 하셔서 안식일 규정에 속박된 유대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일 것까? 아마 그럴 거예요. 한 가지는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것이 일이다라는 거예요. 일.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금지했지만 금지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금지될 일이 아니라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보냄받은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라는 상징적으로 특별히 그거 하나님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다를 보여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풀리지 않는 것은 왜 하필 안식일에 그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것일까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안식일을 지키라,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 31장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쉬셨다고 하셨는데, 왜 주님은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사람들이 규정한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있었어요. 안식일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정확하게는 아니고 오히려 해야 될 일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냐면 오늘 하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은 이 육체의 눈이 멀어 있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에요.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식이라는 게 왜 생겼냐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안식일을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냐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6일 동안에 일상적으로 하는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생활에서 벗어나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더 집중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좀 더 떼어놓고 자기 자신과 가족을 돌아보는 6일 동안은 일상적인 생활을 바쁘다가 하루 떼어놓은 그날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의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배를 하지만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를 하지만 그러나 많이 하지 않게 일을 만듦으로써 하나님 사랑만 아니라 이웃 사랑과 우리 자신을 쉬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그 일조차 못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즉 작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될 그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섬김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가족을 돌아보는 해야 될 일들을 일상에서 떨어져서 하루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살리는 일이잖아요. 눈을 뜨게 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는 일이잖아요. 육체의 눈만 아니라 영원한 눈을 바라보고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좁은 의미에서 일상의 일은 벗어나서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 이 말이죠. 그런데 제도가 너무 강하니까 관습이 너무 강해서 해왔던 일들이 편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것이 안식일날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 모범을 보게 되면 예배 모범이 전 다 그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꼭. 근데 예배 모범을 보게 되면 주일날 뭐 하느냐 했을 때 예배를 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시죠? 예배 모범에. 왜? 그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또 가족도 돌아보고 이게 다 주일날 해야 되죠. 주일날만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떼놓고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날보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좀 더 크게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크게 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좁게 보면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의 일은 주일날 떼어놓고 하는 일을 하나님의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6일 동안 하는 날은 사람의 일이죠. 사람의 일? 우리 개인의 잡인가요? 프로페셔널 잡인가요? 직업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크게 보면 안식일날 주일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좀 더 특별히 떼어놓고 해야 될 일이라면 6일 동안 해야 될 일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가 직업을 가지면서 구멍가게를 하든 대기업을 운영하든 간에 그거를 세속적인 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정체가 뭐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유익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고 미래를 건설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해야 되잖아요. 6일 동안의 일이.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안 했어요. 안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 일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요한복음 안에서 나타난 건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민족적 우월주의가 강해서 사마리아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이 아닌가 보죠. 그들은 이방인들, 그들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천대했어요. 차별했어요. 하나님의 정신과 얼마나 이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하셨잖아요.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안 했어요. 그들이 이방인들을 돼지처럼 여겼어요. 짐승처럼.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했어요. 심지어는 자기들 안에 있는 지역적인 감정이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은 우리 7장에서 봤죠? 갈릴리 유대인들을 경시하기도 했어요. 지역 감정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들에게 38년 된 병자가 누구예요? 그들에게 오늘 있는 맹인이 누구예요?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직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같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의 구주, 사마리아인들이 고백했듯이 모든 이들의 구주로 오셨는데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거절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6일 동안 하지 않으면서 이제 안식일 날 돼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예배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했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또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역설이죠. 6일 동안 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안식일이라도 하라 이 말이에요. 왜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한답시고 하면서 뭐 안 했냐, 뭐 했으면 뭐 잘못이다,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건 안식일 범한 것이다 하고 있는 그들, 종교성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 전통에 사로잡혀서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체제와 자기 시스템 속에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은 충격이죠.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낮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종교라고 말한다면 종교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말을 들어요.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분은 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8장 8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맹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이웃 사람들과 그를 보았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를 않아요. 그들은 질문을 던지면서 이 던지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신기했던 것 같아요. 왜?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어요? 더군다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눈을 뜰 수 있어요? 놀랍죠. 신기하죠. 굉장하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점차 그들의 질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뜨게 됐느냐, 보게 됐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맹인이 이야기해요.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하며 쉽게 씻어서 보게 됐다 했을 때 진흙을 이겼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관습에 안식일 규정에 어긋난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살아났구나, 이거에 대한 감격을 같이 누리기보다는
안식일 규정을 깼구나. 이거 안 된다. 이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어디 계시냐 물게 되는데 12절에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물은 이유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1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맹인이었던 사람을 제사장들에게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이유일 것입니다. 왜요? 안식일 문제를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주된 관심이 이것을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라는 것이었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지만 안식일 문제가 걸리니까 마음이 꽉 닫혀버린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안식일 문제가 딱 걸리니까. 초점이 뭐가 돼야 되죠? 예수님의 관심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종교적인 습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스타일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하는 스타일과 우리의 종교적인 습관과 우리가 해왔던 것이 하나님의 일에 맞느냐를 늘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교회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이 무서워요. 왜? 습관과 관습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좋은 동기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편해져요. 편해져요. 익숙해져요.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해져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그걸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그게 우선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본질이에요. 본질이 뭡니까? 살리는 거죠. 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있어요. 눈먼 자가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이 뜨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라고 하신 명령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것을 위해서 시스템은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관심은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하던 습관이 다시 교정될 수도 있어야 되죠. 본질이에요. 주님은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이 빛이신 그리스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빛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빛을 주는 일을. 그래서 교회와 관련해서 많은 안과병원들이 특별히 생겼어요. 근데 안과병원만 아니라 병원들이 많이 기독교 계통을 통해서 생긴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고 육체적인 것 무시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섬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제일 먼저 가서 도와줬어요.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것과 함께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겠죠. 오늘 9장 전체의 주제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주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좀 적어요. 그렇죠? 적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덜 소유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아마 이것을 가지고 교회는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러지 않는가 돌아봤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과 주님의 차이는 더 큽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무시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일을 하시는 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어쩌면 주님만이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교회도 나중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따라 하겠지만 오늘 사건에서는 주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맹인의 문제를 보시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면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성령을 통해 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세상에 비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은 뭘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답답한 가슴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그 일을 하시렵니까?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일이 필요한 분이 있으신가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지금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하신 일을 좀 못하면, 교회가 잘 못할 것 같으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시도록 좀 내버려 두고 막지는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하시는데 교회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는 말고 도와드려야 되죠.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요. 오늘 흥미롭게도 이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주님과 가장 코드가 맞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역설적으로.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맹인이에요. 맹인. 그래도 맹인이 주님과 제일 코드가 맞아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가라, 씻으라, 가서 씻으라 두 가지 명령어를 주셨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그에게 뭔가를 요구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바른 일 없이도 주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또는 말로 그렇게 하시고 나서 치유하실 수 있었어요. 굳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가서 씻으라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되나요? 엘리사 시대의 나만 장군의 순종을 보지 않아요? 그렇죠?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요구했던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나병에서 회복할 수 없는 겁니까? 뭘 요구하셨나요? 작은 순종이었죠. 오늘 말씀에서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11절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반복된 강조는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별거 아닙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주님이 하라는 일을, 그 작은 일을 한 것뿐이에요. 물론 좀 힘들어요. 실로암이라는 곳이 낮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맹인이었던 자가 눈에 진흙을 바른 상태에서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면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그게 뭐 대단합니까? 별거 아니죠. 작은 것이죠. 조그만 일이죠. 더군다나 나만 장군처럼 아주 위대했던 당대에 당당하던 그러한 장군이 요단강에 가는 것은 힘들지 몰라도 자기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니까 맹인이 그 실로암 가는 것 좀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뭐 이렇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리고 따져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그 순종을 주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영광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잘 못할 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사회와 세계를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의 뜻에 조금씩이라도 순종하는 것,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놀라운 경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빛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눈을 밝히시는 일, 영혼을 밝히시는 일,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들을 살리시고 밝히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의 하시는 일에 참 증인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